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깨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다른 문제 다 많지만 설교 노트에 보면 11가지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딱 등장하지만 결국 파고 들어가면 사랑의 부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금식하는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어, 필라이큰 총재 이분은 미국의 복음주의의 아주 중요한 휘튼 대학교라고 하는 복음주의의 상징적인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2012년도에 나왔는데 굉장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풀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있다면 구입하셔서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 되겠고요. 이번 주 또 다음 주 사랑에 대한 얘기할 때 계속 이 책을 인용해서 많은 부분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분열되는 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도 생겼습니다. 또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예,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니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라고까지 얘기해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교회 밖이 아니죠. 뭐 이상한 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생명 걸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이 교회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또 불신 법정에서 자기들끼리 송사를 하고 재판장에 가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결혼 문제 막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하고 뭐 그냥 이게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뭔가 정립이 되지 않고 심지어 사도 바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 걸고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해요. 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니들한테는 내가 사도다. 응? 내가 로마나 뭐 이태리나 이런 데서는 모르지만 내가 당신들한테는 사도가 맞다. 왜 내 사도권을 의심하냐? 9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또 심지어 성찬식 주의 만찬을 할 때 애찬식을 할 때에도 끼리끼리 먹어요. 바울파는 바울파끼리, 게바파는 게바파끼리, 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막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과 양질의 포도주를 잔뜩 먹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 먹지도 못했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와서 변변치 못한 음식을 그냥 놓고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배가 불룩 나와서 좋은 음식 쫙 차려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있고 아니 너희들이 이게 지금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 거냐? 교회가 이런 곳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야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먹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같이 먹어라. 먼저 왔다고 홀랑 먼저 먹지 말고 같이 먹자. 배고픈 사람은 먼저 집에서 먹고 와. 그리고 먹기 위한 먹음이 아니라 하나 되는 먹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다 배고픈데요. 나는 지금 국 씻는데요. 이게 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다. 잔말 말고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이번 체육대회 때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2시에 땅 하면 기도하고 딱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서울에서 전주에서 다 같이 12시까지 와서 다 함께 밥을 먹고, 먼저 왔다고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먼저 탔다고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전체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문제들. 또 심지어는 무질서한 은사 활용. 예배 중에 갑자기 방언하고 막 혼자 방언하고 있고 또 방언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마. 방언이 터져 나오면 방언해. 통역하는 사람 통역 한번 해. 그리고 방언해. 또 통역해. 예언하는데 이게 공적 예언인지 개인적 예언인지 분간도 없이, 낄 때 안 낄 때 관계없이 뭔가 좀 감동 왔다고 툭 마이크 잡고 올라오지 말고,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것인지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이런 무질서한 은사 활용까지.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문제들이, 여러분 사실은 비단 2000년 전에만 있던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에 그대로 와 있어요. 교회 안에 계파가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그냥 안 둡니다. 계파. 오직 예수파. 할렐루야. 예수 외에 다른 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바울, 게바, 아볼로,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다 스며져 들어왔고,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이야기일 수 있고,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 있고, 여러분의 커뮤니티, 여러분의 DNA,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가지 정도로, 너무나 많지만 큰 카테고리를 네 가지로 저희 목회팀에서 좀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진리입니다. 기복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인본주의,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과정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사역자들 노조가 생겼다고 해요. 노조. 그리고 권사님, 김 권사님, 수요일 날 예배 드렸다고 임금 더 달라고 그래. 사역자들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우리 사역자들 모아놓고 한 1시간 얘기했던 것 같아. 설마 니들은 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역을 그럼 왜 해? 그 부르심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물론 교회가, 사역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마음껏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좀 교회가 이제 작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사역자들도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맨 땅에 그냥 헤딩하고 자기 돈, 자기 재정 깨서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막 달려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사역자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근무 시간 외에 수당을 더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사역자들이요, 재정에 민감하기 시작하면 영혼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재정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기 시작하면 영혼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역자들이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을 은혜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자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깨어진 존재이고 아무리 무너진 존재이고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라고요.
근데 재정에 벌써 막 계산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요. 교권 이기주의, 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 뭐 이렇게 로비하고 뭐 정치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잃어버린 성경입니다. 잃어버린 성령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령과 은사를 대하는 잘못된 양극단이 있죠. 한쪽은 신사도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을 왜곡되고 무질서하고 뭔가 좀 이렇게 비이성적인 존재로 프레임을 씌워서 그냥 딱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극단은 뭐냐면 은사 중지론이 있어요. 사도행전 시대 이후로 모든 은사는 중지되었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방언도 없는 거예요. 예언도 없는 거예요. 병자 고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모든 은사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은사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그냥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성령밖에 몰라요. 그냥 감기를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하고, 넘어져도 귀신 들렸다고 하고, 모든 것을 뭐 베레아식으로 해서 귀신론에 갖다 맞춰 버립니다. 이 양극단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균형이에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년 전부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눠요. 이거 7년 동안 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7년 동안 말씀을 매일같이 나눠요. 하루에 한 장씩. 예화도 아닙니다. 그냥 설교도 아닙니다. 말씀만 가지고 나눠요. 말씀 자체. 근데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 그런 신사도라고 프레임을 찍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신사도라고 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려요. 일어나서 스탠딩 워십 드리고 컨템포러리 워십, 경배와 찬양의 예배, 막 열린 예배 같이 이렇게 뜨겁게, 우리 같은 컨셉으로 예배를 뜨겁게 드립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드리겠죠, 예배를.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성령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회와 기존적인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반성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들이 막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그 교회가 정치적이고 또 교회가 양극화되고 분단되어지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극단적으로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주님께 원띵하는 이런 예배, 이런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 교회 예배할 때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 신사도라고 프레임을 딱 찍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도 성령에 대한 이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대 집단들이 거대 담론을 만들어 놓아서 프레임을 딱 찍어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것을 돌파하기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글을 한번 딱 엔터를 치는 순간 불특정 다수가 이 글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할 기회도 없습니다. 어디 한번 인터뷰를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지 않아요. 예배에 와서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찍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터를 틀은 건가요? 이렇게 덥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에어컨을 틀어 주시고 좀 해주세요. 성령님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로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터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믿음의 선포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있을지어다 뭐 명령 선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근데 이건 너무, 또 이쪽에는 뭡니까? 그냥 다 붕 떠 있어. 다 붕 떠 있어. 제가 어디 집회 가 보니까요, 춤추는 사람들이 딱 있어. 깃발도 흔들고 막 춤추는 전문 슈즈가 딱 있어, 신발이. 그래서 자기 타이밍 딱 되면 툭툭 쳐, 옆에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신발 신재. 내가 봤어, 신발 신재. 하나 둘 셋 짠 나가. 춤을 막 춰. 뒤에 가서 졸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불러서 예언하려고 하고, 아무나 그냥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이 너무 약하고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고. 여러분, 이 양극단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메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 성령과 기도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질서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무질서한 은사 활용, 반사회적 윤리의식, 질서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회자의 윤리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교회에 심심치 않게 드러나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하면 이제는 색안경을 딱 끼고 목회자를 바라보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완전 미달되어집니다. 이제 저 때 막 7대1, 8대1 했거든요, 장신대가. 지금은 1점 몇 대 1이에요. 그냥 원서만 쓰면 들어가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윤리 의식 부재, 뭐 이런 것들. 또 잃어버린 사랑, 현대판 고린도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랑과 질서 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열들, 분쟁들, 이 모든 것, 우리 교회에는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DNA에는, 우리 커뮤니티에는, 또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보실까요?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만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들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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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은사자들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중직임이 나옵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성도들 세워가는 오중직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은 오중칙임, 좀 조심스러운 용어인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런 5가지의 직임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사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는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때 그 말하는 사도와 오늘날의 사도를 좀 사도적인 사람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명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사도를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했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띠아를 뽑는데 마띠아를 뽑을 때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과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 사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고난과 이런 것들 죽음을 뚫어내고 막 이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사가 일상이 된 자들이 사도예요. 근데 굳이 신사도주의자들은 명함에 사도라고 파.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안수하더니 어제까지 청년이었는데 타투 많이 하고 문신 많이 하고 방황하던 청년이었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고 막 기름 부으심이 있고 치유가 있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몇 명이 모이더니 사도를 안수하고 오늘부터 사도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오늘 목사라고 하는 이 고귀하고 이 아름다운 성직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사도적인 사역자가 있고 예언적인 사역자가 있고 그런데 마치 목사들 위에 사도가 있는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사도를 임명해서 권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리석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엄청난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진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연합시켜버립니다. 국가와 국가를 연합시켜버려요. 대륙과 대륙을 연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되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할렐루야. 근데 뭘 굳이 또 사도라고 해서 분쟁을 만드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반대합니다. 선지자, 전관웅 목사님이 선지자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전관웅 목사님도 너무 귀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목사님이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적인 사역자들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을 제시하고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들은 개척거예요. 그들이 가면 길이 열려요. 그들이 가면 뭔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뭔가 연합이 되어지고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들에게는 대부분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입술의 선포가 현실로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언자, 이 예언적인 사역,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입술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를 보면 예언은 미리 말함이 아니라,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앞의 일을 예언하기보다는 맡겨진 말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언자들, 자기 예언자래, 자기 국가적인 예언자래. 그 집은 엉망이 되어 있어 막.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국가적인 예언자면 집안을 잘 다스려야지. 집안은 엉망이야. 설거지가 쫙 밀려 있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어디 가서 따라 하기 시작하면 가짜다. 그러니까 반사하고 오세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아무 데서나 머리를 디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용하다고 하면, 조금만 뭐 유명하다고 하면 머리 막 갖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내게 불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강사님으로 오실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안심하고 받지만 아무데 뭐 기도원 가서 막 그냥 기도 받으려고 이 전수되는 건데, 이게요 좋은 것도 흘러오지만 안 좋은 것도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영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근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뭡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더 신령한 척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더 나는 신령해. 지금같이 금식하고 있으면 나는 막 지금 장난 아니야, 다 와. 막 이렇게 보이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주로 예언 사역하시는 분들이 막 이런 이상하게 막 이상한 분위기 만들어 놓고 돈 봉투 준비하라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맡겨진 말을 하는 거예요. 고전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무질서한 은사 활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에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은사의 두 기둥,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덕. 이 대전제를 은사자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 벗어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은사 활용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무조건 이것은 교회의 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사 활용을 할 때는, 내가 은사 활용을 할 때 우리 교회의 덕이 되는 범위에서 해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들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령에 열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전도하려 나가고, 아무도 안 가는데 전도하려고 하고, 비 오는데도 전도하려고 하고. 전도팀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 영혼 구령.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뭐 하는 자입니까? 목양하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패스터링이에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목양하는 거.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요때의 목사는요, 영혼들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DNA 처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목자예요. 목사. 한 영혼을 섬겨야 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왔어. 그러면 바로 전화해서 무슨 일 있냐고, 내가 기도할 게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에 애끓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에 애끓는 사람. 제가 어제 금식하고 있었잖아요. 좀 몸이 안 좋았어.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가서 쉬고 있었거든요. 한 8시 반쯤 되니까 카톡이 쫙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보니까 어떤 DNA 처치 리더가 DNA 원 가족 생일이라고
오늘 생일인데 목사님이 축하 메시지를 받으면 그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서 보고 일어나서 머리 단정하게 하고 옷을 입고 다시 찍어야 되나, 그냥 덮어놓고 잘까 그랬는데, 그 DNA 처치 리더의 DNA 가족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주여 하면서 주여 하면서 일어나서 찍었어요. 근데 찍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우리 리더가 이 DNA 가족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담임 목사를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겠어요? 웃을 수 있다면, 우리 DNA 가족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보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시지 나한테?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좋은 마음이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저도 배우게 되었어요. 이런 분들은 뭡니까? 목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은사가 있는, 목사의 은사가 페스터링 하는 거예요. 돌보고 케어하는 거죠. 또 교사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시적으로 정확하게 티칭하는 자, 선명하게 개념 정리를 딱딱딱 하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 계시적으로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영이 막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이 5가지의 직임이 있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성도가 온전히 세워진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맞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5중 직임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들 모두는요, 사랑이 없이 사역하면 안 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도 중요하고 선지자도 중요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기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적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요, 공동체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갑니다. 이단들 대부분,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수만 명이 JMS에 빠질 수 있을까? 이재록에게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말도 어눌하잖아.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그렇잖아. 학벌도 대부분 안 좋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릴까? 뭔가 영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죠, 당연히.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솔타이가, 영적인 묶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큰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막 붙지 않습니까? 쇠붙이들이. 이게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계속 붙는 겁니다. 진리 이어서 붙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의 역사, 왜곡된 영도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예언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버립니다. 딱 신방 같은 데 가잖아요. 신방 같은 데 가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주님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나 제 아내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막 터지기 시작해, 성도님들이. 이거 왜 그렇습니까? 뭔가 클릭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숨겨놓고 내 안에 아픔들을 터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적인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 보세요. 영혼을 딱 컨트롤하고 솔타이 해버립니다. 영적인 묶임 현상이 딱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조절하기 시작해요. 결혼 누구랑 하고 뭐 이렇게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 쫙 묶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파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종직임이 너무 중요해요. 저 같은 목사, 여러분 같은 사역자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사역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30절,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31절 말씀에 더 큰 은사를 구하세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요 라고 하면서 13장부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딱 들어갑니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고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지하철의 영상인데요, 그 지하철에서 한 취객이 막 경찰과 실갱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경찰은 힘으로 안 되는데 한 취객이 갑자기 청년이 취객을 딱 안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취객이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보신 분 계시죠?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취객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경찰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내려준 직임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경찰쯤 되면 무술 훈련도 받았을 거예요. 실제적인 권위도 있는 사람이고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영권과 영력이 동시에 합법적으로 주어진 사람이에요.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를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취객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법과 질서를 들이대면서 당신이 지금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경찰관들이 계속 얘기해요. 당신은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을 움직인 사람은 누굽니까?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한 청년이었어요. 막 협박하고 처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벌 얘기하니까 UCC 올리라고 하자, 찍어서 올리라고. 청년이 딱 막아서면서 그냥 앉기 시작해요. 이 취객은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감동이 되죠?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죠? 내가? 그러니까 이 취객은 지금 이 청년이 한 건 뭡니까? 그냥 안아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율법적으로 들이대면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니들은 다 저주받을 사람이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 경찰관과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청년과 같은 모습일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 경찰들은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공감이 부족하는 거예요. 법만 가지고 그냥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부부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사슬퍼런 일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낼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잘잘못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교회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가 교회 안에 술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술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술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술 취한 자도 오고 다 와라. 일단은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그들을 심령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부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한테 부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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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걸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은 내 심장을 드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 심장을 드린다. 믿는다는 의미는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처럼 나도 역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적으로 열리고 믿어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금산에 가면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근데 그 금산교회는 1905년, 7년 이쯤에 개척되어진 그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전라도 지역에서 사역하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의 거부 조덕상을 만나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덕상은 또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라는 노비를 전도해서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면서 이 조덕상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과 자기 재정을 다 들여서 금산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1905년도에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 교회 안에 주인과 노비가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금산 지역의 대부분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이고 노비가 있었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시에 이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1907년도에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워낙 열심히 하니까 장로 후보에 2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덕삼은 또 41살, 이 부자는 41살이었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은 26살이었다고 합니다. 17살 때부터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은 이제 조덕삼 씨의 선처를 통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생활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이 장로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노비인, 나이도 한참 어린 이자익이라는 노비가 장로가 덜컥 된 거예요. 서울 연동교회나 이런 데서는요, 노비가 장로가 됐다고 해서 양반들이 그 연동교회를 떠나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이 금산교회에서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노비인 이자익 씨, 그 당시 26살의 나이에 장로가 됩니다.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조덕삼이 될 줄 알았는데 술렁이는 그 교회 회중 가운데 조덕삼 장로가 떨어진 조덕삼 씨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와, 소름. 엄청 멋있어. 간지. 쩔어요. 와. 근데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로님으로 막 섬기는 거예요. 노비인데. 그래서 어떤 일을 또 하는가?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를 지지하고 후원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시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입학시켜서 신학을 하게 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모든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다 지원해요.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이 금산교회로 이자익 씨를 담임 목사로 초빙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는 힘들 텐데, 내 노비였는데 한참 나이도 어리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로 초빙시켜요.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이 조덕삼 장로님 2년 뒤에 이분도 장로가 되는데요. 이분이 장로가 되어서 초빙을 하고 담임 목사로 정말 잘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 이자익 씨는요, 대전신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장로교 총회장을 3번 해요. 그러면서 초대 한국교회 헌법을 구축하는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머슴에게 뒤처지는 굴욕을 겪었지만 갈렙과 같이 오직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아들 조영호 역시 부친이 세운 민족학교 유광학교의 교장을 지냈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또 그 조영호 씨의 아들 조덕삼 장로의 손자인 조세영 씨는 언론인이자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주일 대사를 지내며 역시 금산교회 장로가 됐어요. 할아버지, 아들, 또 손자까지 장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어쩌면 수치스럽겠죠.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이 조덕삼 장로님을 통해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금산교회를 제가 쭉 보니까 금산교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는 그런 여자들.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내부 사진. 기역자로 돼서 이쪽은 남자, 강단이 남자를 향해서 설교하게 되어 있어요. 커튼 보이시죠? 저 커튼을 칩니다. 쳐서 이렇게 설교하고 듣고 여인들은 여기에서 설교 듣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지 못하게. 출입문도 남자 출입하는 문, 여자 출입문 다 다릅니다. 지금 실제 금산에 가면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의 방법으로 따지면 남자들은 다 여기만 와 있어야 돼. 여자들은 다 이쪽에 있고 커튼 쳐야 되고. 이런 교회에서 자기가 10대 때부터 키운 노비가 장로가 돼도 그를 모든 것을 섬기고 재정을 지원하고 목사가 될 때까지 섬긴 이 이자익 목사님이 있기까지 조덕삼 장로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사랑이 꽃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십시다. 정말 위대한 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조덕삼 씨가 그때 내가 키우던 노비가 장로가 됐고 나 떨어졌어. 그랬을 때 내가 바친 헌금이 얼마고 내가 땅을 기증해서 내가 내 돈 주고 건물을 세웠는데 내가 집에서 부리던 노비가 나이가 한참 아래인 노비, 내가 결혼시킨 이 노비가 장로가 되고 나를 못 알아줘?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 교회를 나가서 옆에 세웠어. 금산 제2교회. 그랬더라면 이 조덕삼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그냥 평범한 돈 많은 부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조덕삼 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조덕삼 장로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게도 이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까지 섬기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